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새벽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요,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깨닫고 아버지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목마르지 않는 삶,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큰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 우리 찬양은 설교 끝나고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명절 마지막 날, 곧 그러니까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미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사람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명인데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외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하여서 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눈에 곤고하고 생명에 필요한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조용히 처음에는 안 올라가셨다가 그리고는 조용히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분이 서서 외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여진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곤고하고 가련해 보였겠습니까?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목마름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마름을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후에 그때까지는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적인 피조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왜? 그에게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고 그에게는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만족감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유명한 8가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바로 목마른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마름을 우리 인간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바꿔서 이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도박에 깊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마치 조난당한 사람이 바다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한 컵을 가지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2컵을 먹게 돼요. 소금물이 짜기 때문에 3컵, 4컵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하고 더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몰라요. 왜?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허무함만 늘어갈 뿐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목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목마른 자는 왜 예수님이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샘물이 터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 말씀이 키 구절과 같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명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던 그 영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 창세기 2장에서 생명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영이 떠나심으로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성령을 주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목마르냐? 그러면 나에게로 와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영적으로도 배부른 그런 만족하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그럴 때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그 찬양 부르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약속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